묵도함으로써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교회당을 찾아 여호와를 앙망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찾아온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또한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참한 심령들, 졸다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애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교동문 1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험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지속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어 또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지만은 주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또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던 모든 행실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이렇게 국제 정세가 변모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될 텐데 세계가 주님이여 인간 중심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잘못된 사상과 하나님 위주로 살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으로 발길을 돌리고 주님 앞에 또한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서부재단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이때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서부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또한 주님이여 세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발길을 돌리고 그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에서 깨어나고 우리 서부재단으로 발길을 돌려 주의 재단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전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여, 특별히 저희들 맡겨진 직분들을 주님이여 저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에게 보이고자 아버지의 명예와 감투를 쓰고 저희들이 있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앞에 정말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주셔서 서부재단에 맡겨진 그 주님의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처음 나온 분들을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목사님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사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초가 또한 뒤따를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를 늘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여,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인민족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아버지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 주님 법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을 주관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온전히 아버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의
아버지 또한 여야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로 그 여야의 아버지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아버지 중심으로 또한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여야의 아버지 모든 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국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이 거대한 나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로서 아버지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 또한 일본 거대 강국들이 아버지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절대적으로 이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여 특별히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국 교회들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뿐 아니라 아버지 선교하는데 아버지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또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도 이제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그 악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평화 통일의 대화의 길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한반도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아버지 통일이 되어서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더욱더 굳건히 서고 아버지 복음이 저 북한 땅에도 마음대로 아버지 선포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의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병마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속히 그 병마에서 치유하고 고통 가운데서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목사님 아버지 단위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심령 골수에 떨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놀란 아버지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도 시간에 놀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라운 역사로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만나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악한 영의 세력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1편 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항상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앞날에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그 진리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되어서 백배의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가슴에 아름답게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눕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믿음 생활은 특별히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종말의 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지 못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는 마귀가 영적으로 자꾸만 잠을 자게 하는 이런 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는 말씀 그대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 변치 않고, 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서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도 흔들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는 사탄으로 통해서 사명 감당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시험 만날 때 고통당하고 방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도로 헤쳐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주님,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목마른 사슴처럼 입을 넓게 열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생사하복의 주권자를 믿고 무소불능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자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는 결단코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시고, 소원 응답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고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는데요, 몇 군만 보면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시편 20편 본문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원대로 허락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쇠와 같습니다. 이 기도의 키로 응답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문을 여시고 병마가 떠나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주님,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기도할 때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했고요. 시편 14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를 이래 있는가 살피고 있습니까? 구경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하늘에서 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살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영적으로 속사람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좋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고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2장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는 말씀이 아가서 2장에 보면 14절입니까? 보면 나타나요. 이거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있는데, 비둘기가 은밀한 낭떠러지 거기에 집을 짓고 새끼를 치고 이렇게 또 생활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비둘기는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네 얼굴이 아름답다, 네 소리가 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고 아름답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형통과 성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래 보면 성공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 사람들 보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준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하면 에디슨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에디슨 같은 사람은 참 기도를 많이 했대요. 기도를 12만 번 이상을 기도했대요.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연구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3시간씩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 잘하게 해달라고 실패할 때마다 3시간씩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발명왕으로서 이 시대에 많은 이런 그 편리를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발명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이 번제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하고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예배하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전개가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요, 정말로요,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야, 참 하나님이 역시 기도하니까 도와주시는구나, 간섭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성경 다 알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체험이 없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지. 어떤 그런 환경이 되어져도 하나님 바라보며 꾸준하게 매달리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거짓말 같은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요. 언제 응답을 했는지, 언제 그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줬는지도 모르게 세월이 지내놓고 나면 야, 그때 내가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들어주셨구나, 이루어 주셨구나, 이걸 느껴요. 일본에 그 가수원을 경영하는 이 기독교 가정이 있는데 이 과목을 한 청그루 같으면 제법 가수원이 크죠, 그죠? 청그루 가수원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아름답게 막 익어가는데 그때 마침 시험이 왔어요. 이상한 벌레가 와가지고 이거 이제 막 가수원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레 잡았다가 약을 쳤다가 막 이런저런 방법으로 했는데도 이미 뭐 벌레가 기성을 부려가지고 사면초가 되어졌어요.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니까 밤에 가족들이 모여갖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이 벌레를, 이 지금 열매를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벌레를 좀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막 밤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요, 날이 새고 아침이 딱 되어지니까요, 날이 밝아오니까 새떼가 어디에서 막 날라오더니 막 새가 막 이거는 막 수백 마리가 막 날라오더니 나무에 막 그 과목마다 앉아가지고 벌레를 막 쪼아 먹기 시작하는데 한 서너 시간 이 새떼들이 그 청그루가 되어지는 나무에 앉아서 벌레들을 다 쪼아 먹어 치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훨훨 날아가서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같이
벌레들이 다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신기할 정도로,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적이 무언지를 체험시켜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해결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능력으로 나를 돕고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이런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결국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멀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가까이 해줘요.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줍니다. 기도하는 사람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해답을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냥 기도라는 말과 간구라는 말은 조금은 비슷한 말이지만, 간구한다라고 할 때 간절히 구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 그 거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거지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막 주님을 막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목이 터져라고 막 길 지나가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면 군중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요.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막 많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 예사롭게 소리 질러서 들리겠습니까? 그는 마지막 기회일 줄도 모르는 그런 순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목소리로 막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은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국 멈추게 됩니다. 바디메오를 부르게 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묻게 되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 응답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서 광명을 찾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소경이, 이 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아졌다. 그것도 나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눈만 밝아진 것으로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지로서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구걸이나 해먹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 거지가 눈이 밝으니까 이제는 거지 생활로 구걸 안 해도 됩니다. 마음껏 활동해도 됩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이제 정말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그 축복을 바디메오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주님 향해서 막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의 발걸음이 바디메오 곁에 머무르게 되고 응답으로, 소원 응답으로 나타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은 주님 반드시 만나줘요. 자, 잠언 8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간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사하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사하르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하니까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새벽에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는 내가 만나주겠다. 만나주는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기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족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길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럼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고 만나주는 여호와 내 하나님은 모든 거 너에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만나준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겠다. 주님이 그냥 만나준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막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혹 있더라고요. 사연을 적어서. 정말로 눈물겨운 사연을 적어서 대통령에게 보낼 때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 감동이 되고, 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지시 한마디만 내리면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면서 만나주는 동시에 문제 해결이 되어져요. 간구하는 자 만나주겠다. 만나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게 돼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정확하게 한 21년 세월을 거기서 보내고 아내 4사람과 그리고 식솔들, 짐승떼들 많은 2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마음에는 사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21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살인하려고 했잖아요. 그 원한 맺힌 형님이 있는데 내가 가면 나를 행렬아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아니할까?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식솔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훈련된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 400명 군인을 이끌고 올 때 뭐 원수 갚으려고 왔다 뭐 이런 말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추측을 합니다. 야곱이 21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꼭 형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맞이하려고 하면 훈련된 군사 400명이나 이끌고 나올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틀림없이 추측건데 400명 이끌고 와서 야곱 저 동생 식솔들과 다 제거하고 짐승떼들 빼앗고 뭐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나오지 아니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게 돼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도 쫄떡쫄떡거리면서도 그 밤에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요. 호시아서에서는 눈물로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호시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와서 원수 갚는 게 아니고 눈물로 기쁨의 재회를 합니다. 동생과 형이 을사안고 원한 맺힌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리운 형제가 만나는 그런 그 상봉 장면이 연출이 돼요. 너무나도 기쁘게 만나게 되는. 이거 보면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상황을 바꿔버리고 위기를 기쁨으로 바꿔버리고 승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환경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사실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주면서 자연적으로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호시아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만났다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만나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자, 그게 창세기 32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면서 축복이 나타나는.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라고 해놨어요. 브니엘 하면 원래 하나님을 엘이라고 해요. 엘 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버니는 얼굴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줘요.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야곱을 가리켜요,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어둠은 그치고 해가 동쪽에 쫙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서 야곱은 브니엘을 지났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사라져요. 환난,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서 돋는 해처럼 점점 밝아지는, 광명에 이르게 되는, 미래가 밝은 미래, 그런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요, 사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은 야곱처럼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고 축복해주고 어둠은 사라지고 돋는 햇살처럼 밝아오는 미래가 주어진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가까이 해줘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해준다니까요. 기도할 때에 소원을 들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나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두운 문제를 제거하면서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찾는가? 오늘은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나님은 지금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리 들어주고, 그 사람 만나주고, 부족한 건 채워주고,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와 멀어져 있는 성도, 현실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안 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오거든요. 기도 안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 제자들 기도 안 하고 졸기만 하고 있다가 시험 들고, 주님이 십자가에 고초를 당할 때 도망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길이 너무 어둡습니다.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 길은 성경 말씀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어두운 세상 길이에요. 이런 길인데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발에 빛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 중단 안 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 만나주고 하나님이 반드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미래가 밝다. 말을 전체적으로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하고 기도하는 것마저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우리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그 주님이시다. 허락하신지라. 한나에게 허락했잖아요. 야베스에게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허락을 해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구하면 돼요. 그냥 기도를 막 뜨겁게 또 응답해 주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그냥 행편 그대로,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내 몸이 약해요. 건강 주세요. 가정이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워요. 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내일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 앞길에 준비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구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처하여 있는 현실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구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길을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라고 했습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왜 듣지 못하겠습니까? 입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입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소원을